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긴 연휴였고 또 쉬는 날이 있었는데 잘 보내셨습니까? 네, 어제 우리 꽃주일 행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치렀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학생이 또 상도 받아왔다고. 아이고 얼마나 큰 교회들 많은데 저희 교회 가서도 아주 잘했다고 얘기 들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자, 우리는 어저께 두 마리 늑대 중에 어느 늑대에게 먹이를 먹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누구에게 먹이를 줬습니까 어저께? 네, 먹기만 하시네요. 자, 그거에 따라 내 삶이 결정된다.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은 좀 더 깊이 말씀이 들어갑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야, 여기 핵심 단어가 빚진 자다라는 거죠. 과거 우리는 누구에게 빚진 자였나 보니까 죄와 육신에게 빚진 노예였다. 육신이 시키는 대로 탐욕과 교만과 미움을 따라 살면서 결국 죽음이라는 빚을 갚아야 하는 비참한 신세였습니다.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인간이면 우리 이성이 있어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몸이 따라가는 대로 살아간다면 그거는 동물과 다르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육신의 노예가 돼서 배고프면 막 화가 나고 그리고 뭔가 나에 좀 불편하면 또 분노가 나고 막 이렇게 산다면 결국은 육신의 종으로 살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무서운 죄의 빚을 자신의 생명으로 다 갚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내 빚이 영원히 된 빚이 없어진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묻는 겁니다. 빚이 다 청산되었는데 왜 아직도 빚쟁이에 끌려다니듯 옛 습관대로 살고 있느냐. 자, 이제는 노예가 아닌데 여전히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사채업자에게 돈을 껐다고 합시다. 그럼 얼마나 괴롭힘 많이 당합니까? 뭐 찾아와가지고 야, 너 내일까지 돈 갚아. 막 그러면 가슴이 막 콩닥콩닥 그러잖아요. 뭐라도 또 다 뽀개고 내 거 뺏어가지 않을까 걱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다 갚았어요. 기회가 돼가지고 돈이 생겨가지고 싹 갚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떵떵거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채업자가 지나가면서 야! 그러는 나한테 부른 게 아니라 옆집에 그분이 돈을 꿔가지고 사채업자가 왔는데 누가 놀래요? 내가 놀래는 거예요. 또 나한테 돈 달라고 왔나?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빚을 다 갚았는데 우리 모든 육체의 빚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셔서 갚아주셨는데 여전히 사탄이 야! 그러고 살고 있다는 거죠. 아직 마음은 노예로 살고 있는 분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빚진 대상이 있다면 딱 한 분이 있는데 누구에게 빚져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만 빚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빚이 있다면 그 빚은 사랑의 빚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빚은 어디에 있어요? 주님에게만 있어요. 사랑의 빚밖에 없어요.
여전히 통장에 빚이 있는데 마이너스 통장이 있는데요. 그건 다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건 다 없어지는 거죠. 우리의 빚은 주님께만 있을 뿐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가? 우리 빚이 하나님께만 있으니까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는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함을만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애굽의 종으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시고 이제 광야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했던 게 뭐냐? 자, 빛을 청산해 주셨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절차입니다. 순서입니다. 빚이 해결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인도를 받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성령님이 요즘 말로 내비게이션 같은 분이세요. 우리가 운전하면서 길을 모를 때는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받잖아요. 자, 여기서 좌회전하십시오. 그러면 좌회전하고 200m 직진하십시오. 직진하고 그리고 우회전하세요. 그럼 우회전하잖아요. 여러분 운전들 안 하시나 봐요. 그렇죠? 내비게이션이 하는 대로 하잖아요. 우리 성령님이 영적 내비게이션이 되는 거예요. 영적 내비게이션. 요즘에 여러분 보세요. 모르는 길을 가는데 내비게이션 없이 가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길 다 아세요? 그러면 누구와 함께 가야 돼요? 당연히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님의 내비게이션대로 따라가는 게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초행길이잖아요. 한 번 나 다 살아보고 다시 태어난 분도 없으시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리로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데 내가 아는 길입니다. 자꾸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초행길에 내가 아는 길이 어디 있어요. 돌아가라 그러면 그게 빠른 길이라고 믿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빚진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상 내비게이션과 성령님과의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는데 세상 내비게이션은요 말을 안 들으면요 짜증을 냅니다. 200m 150m 갈 생각을 안 해요. 화를 내고 그냥 지나치잖아요. 그러면 돌아가세요 막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말을 잘 듣나 봐요. 저는 가끔 야, 이 내비게이션 잘못했나? 그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삐삐 거리면서 그냥 얘가 화를 내요. 지가 돌아가라고 솔직히 말해요. 나한테 뭐 화를 내고 있어. 근데 우리 성령님은요 그렇지 않으세요. 다르십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곁길로 갈 때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다시 생명과 평안한 길로 끊임없이,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끊임없이 재탐색하도록 도와주십니다. 내비게이션은 화를 내다가 어떨 땐 지가 꺼져요. 도저히 내가 이 사람하고는 못 가겠습니다. 그걸 경로를 취소해버려요. 여러분들이 경험이 없으신가 봐요. 한번 막 가보세요. 그러면 경로가 취소됩니다. 내비게이션 지가 그냥 딱 끊고 그냥 일반 도로 형태로만 남아요. 근데 우리 성령님은요 그러니까 수백 번 수만 번 잘못해도요 절대 우리를 포기하는 적이 없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경로를 안내하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다니라 거기로 가면 안 된다. 거기에서 돌아와야 돼.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진짜 핵심은 15절에 나오는데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이렇게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면 뭐가 된다? 양자의 영을 받게 된다. 자, 이 양자의 영을 좀 이해하려면 당시에 양자의 개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 로마의 귀족이 누군가를 자신의 상속자로 입양하면 법적으로 세 가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변화가 뭐냐? 그 사람이 과거에 지었던 모든 빚이 그 즉시 100% 탕감됩니다. 야, 얼마나 좋아요. 입양 전에 지었던 모든 빚이요 다 탕감.
마이너스 통장이 뭐 여러 개 있어도 다 탕감해 줍니다. 아마 이제 입양하는 사람이 다 갚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빚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채빚, 카드빚, 그런 모든 빚더미 다 어느 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그것도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어떤 귀족이 네가 내 양자가 되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사채빚을 걱정하고 있다면 그는 양자의 영을 받지 않은 것이 되겠죠. 자, 두 번째로는요, 새 이름을 얻고 양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절대적 상속자가 됩니다. 자, 그 전에 빚만 다 탕감받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뭐가 생겨요? 받을 재산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 하여튼 뭐 보상받는 분들 많은 분들이 있는데 진짜 상속자는 누구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누구는 받고 누구는 뭘 받고 저는 받을 게 없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상속자는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영의 양자가 되면 우리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것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양아버지의 재산이 곧 내 재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께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께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양자 개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부터 일어나는 아들에게 모든 일어나는 것들을 양 아버지가 책임져 주십니다. 책임져 주세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면 첫째로 모든 빚을 갚아주고 이제 받을 게 생기고 그리고 앞으로 지어질 모든 것에도 양아버지가 다 책임을 져주시는 거죠. 사고를 쳐도 빚을 져도 양아버지가 다 책임지십니다. 이게 더 이상 혼자 짊어질 필요가 없게 되는 양자의 개념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 있던 양자 개념이라는 거죠. 자, 그런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에게도 같은 그런 권한을 주신 거죠.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고아이며 빚더미에 앉아 죽어가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핏값으로 내 모든 죄의 빚이 영원히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새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통째로 물려받는 영광스러운 상속자.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은 상속자가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거리에서 빌어먹던 거지가 어느 날 황제의 아들로 입양되었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 거지가 다시 거리로 돌아가서 빌어먹겠습니까? 네? 아니죠.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주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전 주인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매를 맞을까봐 쫓겨날까봐 눈치를 보면서 억지로 일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는 겁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녀는 아버지를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 종과 자녀는 몇 번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 없고, 뭔가 내가 뭘 해야 되나 그렇게 걱정할 필요도 없고,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여기서 아바, 아버지, 우리 친밀한 말로 아이가 아빠한테 하는 아빠라는 정도인데요.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좀 엄격한 아버지 밑에 자란 자녀들은요, 아빠라는 말을 잘 못해요. 아빠. 그런데 좀 친밀한 가정 가운데 자란 자녀들은 막 40이 되고 50이 됐는데도 할아버지, 아버지 이제 나이가 이제 많이 드신 아버지에게도 아빠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아빠
천진난만하게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거예요. 근데 여전히 엄격한 데서 잘했다고 자기는 아빠가 나를 또 혼내진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아버지를 잘 모르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7절에 보니까 한 가지 진실이 있는데 참 중요한 거예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우리 지금까지 얘기한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상속자에게는 영광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주어진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나는 모든 게 다 풀어지고 복을 받고 행복해지고 더 이상 고난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노멘이에요.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해요. 교회 다니면 이제부터 뭐 사업도 풀릴 줄 알았고, 교회 다니면 건강해질 줄 알았고, 교회 다니면 자녀들이 다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 좋은 길로 다 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는 이럴 수 있습니까? 그건 정말 모르고 하는 소리죠.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17절이 굉장히 신앙적으로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성숙한 신앙인은요, 이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영광뿐만 아니라 고난도 내게 함께 주어진다.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있고 예수를 믿기에 세상에서 손해보고 핍박받을 때도 있다. 예수 믿었는데 오히려 그게 손해가 될 때가 있다. 왜? 세상은 예수를 핍박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은 노예가 주인의 눈 밖에 나서 맞는 징벌이 결코 아닙니다. 이 고난은 우리가 받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진짜 한 가족이 되었다는, 예수님과 똑같은 운명으로 묶여있다는 가장 영광스러운 증거가 이거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받고 있는데 나는 너무 놀라, 좋아 이렇게 그냥 땡땡 거리면서 놀고 있어요. 그러면 그건 가족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가족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예수님 밑박당하고 있는데 나를 룰루랄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족이라면, 주님과 함께한 자라면 나 또한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가족이에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영광스러운 증거다. 맏형이 십자가를 졌으니까 동생들도 작은 십자가를 함께 지는 거예요. 이 고난은 오히려 가족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영광의 훈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고난이 찾아오면요,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질 수 있겠구나. 이게 영광의 훈장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하다가 모함을 얻게 되면요, 아싸! 나도 주님과 함께 이런 십자가를 지게 되는구나. 주님의 아픔에 조금이라도 나도 동참하게 되는구나. 내게 고난이 찾아오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이 고난이 나를 더 성숙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영광만 바라보고 십자가는 무시해버리고, 뭐가 조금만 틀어지면 교회 안 나온다고 하고, 나는 이제 예수 안 믿겠다고 하고, 그건 진짜 가족이 아니에요. 이용해 먹는 사람이지. 예수를 이용해 먹는 거지 가족이 아닙니다. 가족은요, 함께 고난도 기쁨도 영광도 같이 지고 가는 겁니다. 미국에 한 부부가 있었는데요, 굉장히 부자입니다. 근데 자녀가 없었대요. 그래서 어느 보육원에 가가지고 남자 어린아이를 입양했어요. 특별히 그 아이는 거리를 떠돌다가 보육원에 맡겨진, 부모도 모르고 부모 이름도 모르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나는 그렇게 사는 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던 애였습니다. 입양 절차가 끝나고 나서 새 집에 도착한 첫날, 아이가 너무 어색해서 그냥 거실 끝에 구석에서 그냥 쪽으로 앉아 있었대요. 그래서 양어머니가 다가와 따뜻하게 안아주는데, 이게 다 안아주려고 했더니 아이가 흠칫 놀라면서 도망을 치는 겁니다. 뒷걸음질을 쳤대요. 그래서 이 양어머니가 물어, 왜 그러니?
그랬더니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뭘 잘못하면 다시 보육원으로 돌아가게 됩니까? 그걸 좀 알려주세요. 제가 뭘 잘못하면 보육원으로 다시 보내실까요? 이 한마디에 양어머니의 마음이 무너졌대요. 어머니가 이 아이를 끌어당겨 안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너는 잘 보여서 내가 데리고 온 게 아니야. 그냥 사랑해서 데리고 온 거야. 네가 뭘 잘못해도 너는 이제 영원히 우리 아들이야. 다시 보육원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돼. 이 말을 듣고 그날 밤에 아이가 양어머니의 품에서 처음으로 잠이 들었답니다. 여러분, 이게 양자의 영입니다. 이게 양자의 영이에요. 오늘 혹시 새벽기도에 나오면서 마음 한구석에 내가 또 뭘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는 않을까, 나를 혼내시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안고 여기에 계신다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네가 뭘 잘해가지고 내가 너를 데려온 게 아니란다. 네가 뭐 새벽기도 나온다고 내가 너를 양자 삼은 게 아니야. 그냥 사랑해서 데리고 온 거야. 네가 뭐래도 너는 이제부터 나의 영원한 자녀란다.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양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자, 새벽기도 마치고 일어나실 때 마음속으로 한번 여러분 불러보세요. 아빠, 오늘도 함께 가요. 아빠란 말 안 해보셨죠? 여러분들 이제 너무 오래되니까 이제 아빠란 말 더 안 했을 것 같은데 오늘 새벽기도는 끝나고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러지 마시고 오늘 말씀 배웠으니까 오늘 말씀 끝나고는 꼭 그러세요. 외쳐도 되고 속으로 하셔도 되는데 아빠! 오늘 아빠 나랑 오늘 함께 가요. 오늘 함께 살아요. 오늘 아빠의 손을 붙들고 나갈 거예요. 마치 혜안이처럼. 네? 여러분 혜안이 하면 이제 딱 아시죠? 예수님 말고 혜안이처럼. 아빠! 그렇게 오늘 하나님 아버지를 남의 먼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우리 아빠로 여기고 우리도 아빠 부르면서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양자의 영을 받았다. 우리가 더 이상 육신의 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가족이 되는데 무조건 잘 되는 게 아니라 영광과 함께 또 고난도 함께 져야 진짜 가족이라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를 이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친밀감도 함께 이제 누려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이제 나를 그저 사랑함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빠에게 오늘 마음껏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